오늘은 설 명절을 맞아서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드리며 강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니 보세요. 저는 어머니의 기쁨조가 아닙니다.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. 그리고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. 자식, 손자, 며느리에게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성당에서 기도하시고 취미생활을 하셔요. 죽을 땐 누구나 혼자입니다.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처럼 살려는 게 어리석은 것입니다.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.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 바가지인 겁니다. 늙으면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이 줄어드시니 말도 좀 조심하시고 남의 일에 훈수 두는 것도 삼가야 하고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. 나이 든다는 건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아셔야 합니다.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그리 뭐 중요하세요.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.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엔 가족들과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. 그렇게 아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. 이런 싸가지 없는 며느리의 편지에 시어머니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. 고맙다 며느라. 형편도 어려울 텐데 그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 판돈 90억과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받은 60억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누어 줄랬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.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.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. 여행 잘 다녀와라. 코로나 조심하고 제사는 이 애미가 모시마. 주신 며느라 너 역시 지금 이 순간도 늙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. 세월은 잠시다. 그리고 너의 이 편지는 고이 간직했다가 손주들에게 꼭 전해주마. 며느리가 바라보는 시어머니, 시어머니가 바라보는 며느리는 늘 서로 갈등하게 마련인가 봅니다. 이제 세월이 변해서 시어머니들이 과거 며느리 때와는 많이 달라졌죠.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세상의 흐름 속에 서로가 서로에게 더 큰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을 고집할 때 고부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끊임없는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. 내가 생각하는 행복만을 고집하기 때문일 겁니다. 앞의 이야기에서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더 큰 복을 받았을 텐데 물론 돈이 복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. 며느리는 자신만 생각했던 겁니다.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. 이러한 것은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있는 행복을 쫓느라 이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시고자 더 큰 당신의 사랑을 배우라 하시는데 우리는 하느님마저도 내 뜻대로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나의 만족을 위해 쉽게 자신만의 논리로 상대를 때로는 하느님마저도 무시하기도 합니다. 눈앞의 고통을 통해 더 큰 사랑을 배우라고 초대해 주시는데 조금만 힘들어도 자신의 감정을 마구 쏟아내거나 자신 안에 갇혀 지내며
가족과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가지 않고 몰디브로 갔지만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느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. 선산판 돈보다 더 좋은 하느님 나라를 주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. 특별히 오늘 설 명절을 맞아 우리는 차례를 지내며 또 죽은 조상들을 만나고 또 산이들도 서로 만나 축복해 주는 것, 이것을 넘어서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.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영적 친교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이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.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친교를 위해 주님께 더욱 의탁하며 깨어 기다리는 삶을 살도록 오늘 독서와 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제2독서에서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모두 지나가고 사라질 것이므로 모든 사람은 하느님께 의탁해야 하며 복음서에서는 늘 준비하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으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이렇게 예수님과의 깊은 친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 맡겨야 할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자신을 봉헌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새롭게 봉헌해야 할 것입니다. 오늘 서울 미사도 이러한 봉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. 오늘 본기도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날을 맞이하여 조상들을 기억하며 이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. 새해 첫날 자신을 주님께 봉헌함으로써 하느님과 한 해를 시작하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해를 보내시기를 빕니다. 설이라는 말은 설다, 낯설다, 익숙하지 못하다 등의 말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. 낯설고 익숙하지 않는 새날들은 설레임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이기도 합니다. 그러나 하느님께 이 모든 낯선 새로운 일들을 날마다 봉헌하며 내 것을 포기하고 그분의 것, 그분의 뜻을 먼저 찾을 때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. 설 명절을 맞아 인간적인 복을 넘어 하늘의 축복을 서로 빌어주며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의 뜻을 따르며 더욱 풍성한 은혜를 느끼는 한 해가 되시기를 빕니다.